오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림하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0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리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의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신하나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아멘. 오늘도 또 오늘 하루도 또 무더운 날씨고 또 습하겠지만 또 그래서 또 너무 더워서 또 힘에 겨울 수도 있겠지만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로 또 마음과 심령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고 또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우리 기독교에서 좀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고난에 대하여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과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더욱 큰 소리로 우렁차게 말씀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난 중에도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예레미야 우리 40장을 함께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예레미야 40장부터 44장까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망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도 포로로 잡혀갔지만 도중에 다시 풀려나게 되고 백성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이 유다 총독 그다랴를 중심으로 흩어졌거나 또 남게 된 이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미스바로 모이는 장면을 오늘 함께 같이 읽었는데요.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려간 이 유다 공동체는 현재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반대로 이 절망과 고난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런 이 상황을 통해 이 삶에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여기서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은 그 해에 유다의 농산물들이 풍성하게 수확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나라의 멸망으로 절망의 어둠이 가득했던 유다의 정상적인 삶이 다시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에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시지만 심지어 당신의 백성이들이라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심판을 하시지만 진노 중에도 당신의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자녀가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의 모습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이전에 종종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득이하게 매를 들 때가 있었죠. 그런데 매를 드는 순간 그 자녀에 대해 느끼는 마음은 미움이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매를 들지만 그 자녀를 죽도록 내려치지는 않죠. 도리어 매를 들면서도 자녀가 아파하는 것에 부모 자신이 더 아파하면서 이 자녀의 육적 고통보다는 이 심적으로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내 손을 든 매를 내려놓고 약을 들고 그 자녀의 아픈 곳을 매만지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녀인 당신의 백성들이 범죄하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케 하고자 징계하시지만 그들이 숨도 쉬지 못하도록 혹독한 고통으로 일관하지 않으시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저지른 무수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당해도 어떤 불평을 할 수 없을 만큼 부도덕했고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에게 긍휼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마땅히 멸망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져도 할 말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셨고 그들이 그곳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이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이라는 표현은 최상급의 표현으로 그만큼 하나님의 자비가 매우 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은 오늘 이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창세기 처음 부분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으로 스스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이 있잖아요. 이 아담에게 이 심판을 선언하셨지만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사사시대 때, 우리 사사기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사시대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소견대로 온갖 범죄를 저지르자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지만 그들이 징계로 인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사사라는 구원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충분히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솔직히 우리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엔 온전한 삶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이 사회, 이 시대는 어떤가요? 오늘날의 이 시대의 흐름과 가치관을 생각한다면 몇 번이라도 심판을 받고 망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도 또한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 이기치 않은 상황들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부모가 그러하듯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자 매를 들며 우리의 잘못됨과 어리석음을 말씀으로 또 삶의 환난을 통해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처럼 죄로 인해 진노하시지만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하며 죄에서 멀리해야 하겠지만 혹 연약함으로 죄된 본성을 억누르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면,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예기치 않게 손을 쓰지 못할 만큼 악화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미 망해버려 소망이 없는 유다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놓았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간구하는 것처럼 하박국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긍휼의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우리들이 이 긍휼의 시대에 삶에서 영적 그대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그대라가 되기를. 유대의 멸망 장면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예레미야서 39장 4절부터 7절에 기록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최후를 봐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는 바벨론 왕 앞에서 자신의 자녀들과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과 신하들이 죽음을 당했던 그 목격했던 그 눈이 이제 뽑혀지게 되어지고 이방 땅으로 사슬에 묶여서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시드기야만의 비극이 아니고 유다 전체의 비극이자 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삶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유다는 다 끝나버렸고 더 이상 회복될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미스바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곳에 새롭게 그들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농사를 함으로 심히 많은 소득을 거두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체험할 수 있는 인격적인 매체로 그다라는 인물이 세워졌고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다라가 누구인가요? 9절에 보니까 그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조부로 소개되는 사반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당시 중대한 공헌을 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친으로 소개된 아이감은 이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구해준 인물입니다. 즉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위해서 특별한 일을 행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뢰할 만한 가문, 진실되고 충성된 가문 출신이었기에 오늘 이 그다랴에게도 역시 백성들이 지닌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이 그다랴는 이 시대의 흐름을 알았고 그 시대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위치에 그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40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들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그다라의 메시지는요, 예레미야가 줄곧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의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여기서 묵묵히 삶의 무게를 감당하며 유다의 재건에 힘쓰자는 그의 독려이자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그다라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한 사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한 인격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다라와 같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약점과 문제를 짊어지는 책임 있는 삶,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그다라의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가정,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가 또는 더 나아가서 이 세상, 이 시대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국률의 시대에 영적 그다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영적 그다라가 되어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더라도 국률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오늘 하루를 소망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국률을 베푸고 계십니까? 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국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률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한 사람,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 그런 영적 그다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14여 다락방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관용함이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이 40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이 국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되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또한 나 같은 사람도 또 하나님의 그 국률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때마다 하나님 때로는 여러 예기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피하기를 주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렇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국률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바라옵기는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에 처한 그 상황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런 이 국률의 시대에, 국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적 그다라가 되어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또 하나의 몸된 공동체에, 또 하나의 이 나라 민족과 이 세상에 하나님 그렇게 그다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그 뜻을 소망하며 그렇게 그 뜻을 선포하는 그런 영적 그다라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국률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선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